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요? 나의 주인이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런 거 다 이해하고 믿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24살 때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제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때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불만 불평을 쏟아내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 조절도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왜 믿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이 성경 한 권도 다 읽어보고 책도 영감의 길도 여러 권 읽어보고 했는데도 믿어져서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에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저는 제 마음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아주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펴 놓고 읽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성경절들이 저에게는 아주 신비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다스려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욕망을 죽일 수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이 40이 넘도록 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깊은 마음의 슬픔이었고 그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 40이 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B형 간염에도 걸려 있었고 기관지 확장증도 걸려 있었고 역류성 식도염, 유궤양, 위염 이러한 것들. 그래서 몸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통제시키면서 상상력을 통제시키면서 감정을 지배하면서 제 마음에 잡념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별 상상과 별별 생각이 제 마음을 많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탁탁탁탁탁 막아내기 시작을 하니까 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B형 간염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 간이 깨끗이 회복이 되었어요. 기관지 확장증도 회복이 되고 역류성 식도염, 유궤양 위염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완쾌되었다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제 감정과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다시 저에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상들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면 나의 생각과 상상을 통제시키는 힘을 제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제시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는데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저는 당연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절에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을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 그것만을 선택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단도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데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내 인생을 그르칠 상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아예 만들지를 않죠. 그런데 이 생각이 외부에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나의 생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막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1계명이 너는 내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줄 때 꼭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이것이 제1계명이었어요. 이 제1계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병의 대부분의 병이 이 제1계명에 걸려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너는 내가 주지 않는 상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죄책감이나 욕망을 버려라. 이것이 제1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는 줄을 또 알아야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독특한 결점이라고 그래요. 저에게도 아주 독특한 결점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저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결점 중에 하나는 제가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소설을 보고 이러는 것이 저희 아주 독특한 결점이었어요. 밥은 굶어도 이러한 것은 제가 안 보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항상 이렇게 보물단지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핸드백에 넣고 다니고 그러면서 애지중지했죠. 그런데 이 독특한 결점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독특한 결점을 끊어버리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유튜브를 보고 싶다든가 TV를 보고 싶다든가 그러할 때 그 독특한 결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그랬어요. 이 도움을 어떻게 간청하는 줄을 알아야 간청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틀림없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결점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자아를 버리고 정직과 성실과 진실을 보존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독특한 결점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 자기 자신의 욕망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독특한 결점인 거예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조금만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걸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화를 무섭게 폭발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한다라고 하면 식구들이 다 어디론가 다 숨어버려. 왜냐하면 청소하다가 좀 피곤해지면 애꿎은 사람들 애들한테 또 막 퍼버릴 거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 제가 못 견디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들볶았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늘 미안하다고 내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저의 사과를
받아주고 이해했으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사과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모멸감, 그 수치심,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러한 것을 견딜 수 없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는데도 이 악습을 제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아주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기 아까 읽어 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저의 이러한 화잘 내는 결점,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소설 이런 거 보는 그 결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등에서 진땀이 바짝바짝 났어요.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 나의 약점과 결점이었어요. 나의 여러 가지 결점들, 나의 감정들, 또 언제나 나를 짓누르는 그 죄책감,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이 쉬게 해 주겠다라는 건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겠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나의 감정에서 나의 악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건지를 또 알아야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건지. 이게 또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좀 붙잡고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이 악습 결점을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나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 생각에서, 나의 악습에서, 나의 결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이 결점에서, 약점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을 기도하라, 믿는다,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즉 나를 선택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불러봐. 즉 하나님을 선택해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 그러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하면서 기도할 때만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렀지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의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 욕망이 나를 잡아 끌을 때, 분노가 부글거릴 때, 이러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것은 환난 날에 나를 선택하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나의 감정에서, 나의 악습에서, 나의 죄책감에서, 나의 고민에서 나를 건져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주 간단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는 학교 선생들도 차별하잖아요.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는 머리 한 번 내도 쓰다듬고 뺀질뺀질하고 반항하는 좀 덜 이뻐하고 그러잖아요, 선생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냥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거지. 제가 연년생으로 아들을 둘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요. 이 아이가 석 달 될 때, 5개월 됐을 때, 첫 돌 지났을 때 하는 말을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울음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배고파서 하는 응애응애인지 아파서 하는 응애응애인지 다 분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어보고 온도를 알아서 얘가 지금 열이 있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우는구나,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무섭구나, 놀랬구나. 이걸 엄마는 그 울음소리, 엄마라는 말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면서 들어오면 아, 얘가 바깥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이것을 그냥 딱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아, 얘가 시험을 잘 못 봤구나. 얘가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엄마 하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 알아들어. 아, 너 여자친구 도망갔구나. 그래서 괜찮아. 더 좋은 여자 많이 있어. 괜찮아. 얘가 28살 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 너 취직 합격했구나. 축하한다. 엄마. 아, 너 용돈 떨어졌구나. 줄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다 알아들었어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엄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엄마, 나를 지으신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 숫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예수님. 그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너 마음이 괴롭구나. 예수님. 아, 너 외롭구나. 예수님. 아, 너 지금 많이 아프구나. 내 마음이 낙담이 됐구나.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술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샥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술 마시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을 발목을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 그럴 때 이 환난 날 이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나의 족쇄가 되어 있고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술 취하는 생활 그만두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탁 도와주셔야지 되는데 그 탁이 아닌 거예요. 왜 도와주세요 했는데 한 번만에 딱 안 도와주실까요? 이거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나의 이런 욕망에서 감정에서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건지 아닌지를 그분은 알아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번만에 예수님 했는데 도와주는데 안 도와줘. 그러면 에이 안 도와주시네 뭐 불러봐야 안 되네 뭐 이러고 가버리는 것은 나의 절박함이 나의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이런 악습이 고쳐지기를 바라면 간절하면 계속 간청을 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을 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악습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때.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알아두신 거예요. 제가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팽이가 갖고 싶대요. 그래서 할머니 팽이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팽이가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이럴 때는요. 할머니 팽이 사주세요. 몇 번 그러다가 별로 안 필요하니까 그냥 쓱 가버려요. 근데 할머니 저 연 좀 가오리 연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로 이 가오리 연을 갖고 싶으면요. 계속 따라다녀요 저를. 할머니 가오리 연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언제 사줘요? 좀 이따 사줄게. 그 언제가 몇 분 지나면 돼요? 30분 있으면 돼. 그러면 딱 시간을 재고 기다리고 섰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 되면 할머니 가오리연 사러 가요. 이렇게 해서 아주 끈질긴 것을 제가 보게 될 때 이 아이는 이 가오리연을 내가 안 사주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이 가오리연을 내가 꼭 얻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나에게 감지가 되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를 가서 사 주고 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악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지 그냥 대충 하는 얘기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결심하는 지점을 하나님께서 딱 포착하신 거예요. '아 이 악습을 고치기를 진심으로 원하네.' 그럴 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아이가 그 가오리 연을 사 달라고 안 사 주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감을 제가 받으면 즉시 사 줘요. 더 졸림을 받지 않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저 이 유튜브 정말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사단이 보고 싶은 열망을 마음속에 계속 넣어 주니까 안 보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안 보고는. '내가 유튜브 안 봐야 돼. 이거 보면 안 돼, 안 돼.' 하고 일로 피해 가고 절로 피해 가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사단이 그 유튜브 보고 싶은 열정과 감정과 생각과 유혹을 내 힘으로서는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보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를 하루에도 하루에 한 개라도 안 보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여기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참 자유로워요. 제가 유튜브, TV, 드라마 이런 거 날이면 날마다 보다가 아주 그게 아슬아슬할 때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다음 해에는 뭘 할 것인가 막 궁금하잖아요. 오늘 한 번만 보고 내일부터 보지 말자. 아니 지금부터 보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은 인간의 힘으로 못 끊습니다. 이거는 약도 없고 수술하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오로지 사단에 의해서 꼴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생각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실로 그 기도를 하는 것인지 건성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강청을 해야지. 강청. 강하게 청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고 싶을 때
분노 조절 장애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실패한 적도 있고 때로는 성공한 적도 있고 성공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아, 내가 오늘은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 아, 오늘은 TV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가고 하면서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유튜브나 TV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왜 믿는가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서 믿고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고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잡념이 없고 욕망이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러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내 몸을 괴롭혔던 질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나타나는 상급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상급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두 번째는 이 평안이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거는 기가 막힌 굿뉴스예요. 이것을 꼭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시한부로 말했던 사람이 여기에서 그 시한부 생명이 건강을 회복해서 나가게 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해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우리들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악습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마음의 왕이신 왕을 상징하는 것이 엄지척이에요. 그죠? 언제나 우리의 나의 왕,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선택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한 번도 주님을 본격적으로 불러보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는 작정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듯이 마음속으로 입 다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이시고 우리의 아빠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이기심을
죄책감 등을, 통증을, 질병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